오늘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도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마태복음에 들어와서 바리새인과 또한 다른 모든 반대하는 세력들이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도전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그 대적인 헤롯 당하고 연합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두개인들이 그 당시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사이에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던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또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지만은 거기서도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지식인들 아니면은 또 똑똑하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도전해서 다 실패하는 걸 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을 내세웠는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나서서 그 중에서도 율법사,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말씀에 능통하고 말씀에 가르치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가 모르는가 아니면은 어떤 대답을 하는가 라고 생각을 해서 묻는데 36절 질문이 이겁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이 이제 여러 가지 율법이 있는데 몇백 가지 율법이 유대인에게 있는데 그 중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율법이면 다 똑같이 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예를 들어 10계명에 나오는 율법은 크고 다른 것은 좀 작다 하는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 66권 성경도 다 같이 중요하지만은 그 중에는 더 중요한 말씀들이 있고 약간 덜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거기에 따르는 말씀도 당연히 있게 마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가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는데 한번 23장 23절 24절 갖다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고 좀 덜 해도 되는 게 있다는 얘기인데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이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24절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화 있을 진지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당시에 예수님 보기에는 외식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참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냥 율법적으로 섬기는 겁니다. 어떤 의식만 지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있던 율법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11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아무리 작은 소득이 생기더라도 여기 보면 박하와 회향과 근처는 굉장히 작은 것들이에요. 작은 이파리, 작은 씨앗, 작은 뿌 이런 것들이에요. 아주 작은 우리말로 치면 예를 들어 어제 1,000원이 소득 생겼다. 가다가 1,000원을 어디서 돈이 생겼다 하면은 당장 그 다음 주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11조니까 100원을 잊지 않고 헌금을 하는 겁니다. 가다가 어디서 100원짜리가 굴러 떨어진 걸 주셨다 그러면은 잊지 않고 10원을 갖다가 11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 사람들은 잊지 않고 율법에 규정된 대로 11조를 남김없이 1원까지도 다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게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잘못은 무엇인가? 이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던 잘못은 뭔가 하면은 율법에 더 중한 바, 그렇죠? 11조를 드리라는 것보다 더 중한 율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율법이에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 사회에서 아니면 교회 안에서 정의가 행해지고 그 다음 불쌍한 사람들을 돌봐주는 긍휼이 행해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하는
그 중요한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죠? 믿음도 정말 있는지 없는지 실제로는 그렇고, 긍휼 사역 전혀 안 하고 불쌍한 사람 보더라도 그냥 지나쳐버리고, 그죠? 돈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길거리에 가다가 정말로 불쌍한 아주머니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좌판 버려놓고 펼쳐놓고 파는 거 보면은 그거 3,000원 5,000원어치도 안 사주고 그냥 지나가고, 그죠? 정의를 행하지 않는다. 아무리 사회나 교회에서 불의가 행해지고 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말을 갖다 안 해요. 그죠? 왜? 그런 건 율법에 정해진 게 없어요. 율법에 그런 건 안 정해졌어요. 그런데 누가 정한 겁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본적으로 행하라고 하신 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도록, 이 사회에서 흐르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지 몰라도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가 해야 돼요. 그렇죠?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리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뭡니까?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뭐 주일 성수하라 그러니까 1년에 하루도 안 빠지고 출장 갔다가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주일날 출석하는 것 칭찬. 물론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거지만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있는 자리에서 예배 드려도 돼요. 그렇죠? 11조 드릴 때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몇백 몇십 몇 원까지를 다 드려야 되느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물론 하면은 훌륭한 것이지만은 먼저 신경 써야 될 것은 뭐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에요. 정말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국가에서 정의가 행해지는가? 투표도 빠짐없이 하고, 그죠? 또 잘 알아봐서 반대할 거 반대하고, 칭찬할 거 칭찬하고, 다 해주고, 긍휼을 행하고, 나라에서도 행하겠지만은, 또 내 자신도 교회 안에서 내 이웃들에게, 없는 사람들에게 정말 잘 돌봐주고, 내 즐거움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내 즐거움을 위해서 재물을 쓰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해주고, 믿음, 그죠? 무엇보다도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환란이 있든지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나아가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이런 아주 중한 율법, 그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리고 조금 어떻게 소홀히 해도 되는 것, 박하와 근채와 회향 이것까지는 계산 안 해도 된다. 계산 좀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크게 뭐라 그러지 않는다. 그렇죠? 물론 그거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뒤에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 게 훌륭해요. 훌륭하지만은 인간은 머리에 두뇌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다 한꺼번에 100% 다 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이걸 아세요. 아시기 때문에 먼저 뭐에 신경 쓰라 그러느냐? 중한 율법에 먼저 신경 쓰라 그러세요. 중한 것에 먼저 신경 쓰고 그 다음에 여유가 남으면은 나머지를 갖다 완벽하게 하면 좋지만은 그것은 좀 덜 완벽하게 하더라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이걸 비유를 어떻게 하십니까? 낙타, 중한 율법은 낙타와 같은 것이고 또 덜 중한 율법은 하루살이와 같은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낙타는 삼키면 죽어요. 삼킬 수도 없겠지만은 그런 낙타같이 큰 것, 아주 큰 걸 삼키면 죽어요. 하루살이 삼켜봤자 죽습니까? 배탈도 안 나고 그냥 그런 건 나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율법에는 중한 것과 덜 중한 것이 있겠습니다. 율법사가 여기에 대해서 물으니까 예수님이 답을 어떻게 하십니까? 37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37,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프로토.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 그 당시에 유대인들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주일 성수 못하더라도 11조 못하더라도 새벽기도 안 나오더라도 이것만 하면은 하나님 칭찬 듣는다.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있으면은 가장 중요한 것을 갖다가 한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을 한 것이다.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제자의 조건을 갖다 얘기하실 때 제가 항상 얘기하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제 거의 외우시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제가 계속 설명합니다. 자기 자신의 즐거움과 자기 자신의 욕심과 자기 자신의 바람과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그죠? 어디로? 예수님 다음으로 다 내려놓고, 무엇까지도 우리 찬양에도 있지만은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권세까지도 다 내려놓고 먼저 뭐예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그 다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생명까지 내놓을 각오를 하고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은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또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내 말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라는 이 말씀하고 바로 통하는 말씀이에요.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계명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쉐마라고 부르는 거죠. 쉐마라고 그러는데 6장 4절인데 그것은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이 말씀인데, 그 내용이 뭔가 5절 가시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고, 유대인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 시간에 되풀이 외우는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뭐예요? 교회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11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새벽기도 드리는 것도 아니고 다 아니에요. 그죠? 사역하는 것도 아니고 선교 나가는 것도 아니고 전도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첫째가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첫 번째 가는 계명이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다시 반복하지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것이 이 예수님이 얘기하신 37절 또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번역하신 것, 해석하신 것이 이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하는 걸 갖다가 간단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이것은 바로 오는 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하고 동일선상에 놓고 생각하셔야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을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를 더 하셨습니다.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것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보시면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세요. 그런데 다르게 보면은 이걸 두 가지로 얘기하셨지만은 사실은 하나예요. 왠가 하면은 하나님을 그렇게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뭐 하는 자라고?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자. 요한일서 4장 20절이에요. 거짓말하는 자다. 왜? 바로 옆에 있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죠? 그래서 이 말씀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아주 깊이 잘 받아들여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형제라고 얘기하는 게 누구예요? 형님, 동생이에요? 남동생? 남자 형님이에요? 아니에요.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에 있는 모든 다른 성도들이 다 형제예요.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형제는 누군지 아세요? 이웃은 누군지 아세요? 바로 내 옆에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버지, 내 아들, 내 딸. 이 사람들이 형제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첫째로 시작이 가정이에요. 가정에서부터 내 남편, 내 아내를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하는 사람은,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교회 와서 얘기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려면은 먼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부터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인간은 다 자기 중심이니까. 그러면은 뭐부터 생각하는가 하면은 내가 형제를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는 생각 안 하고 먼저 뭐부터 생각해요?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이 왜 나를 사랑하지 않지? 하는 이제 다른 사람 정죄부터 하기 시작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죠? 아, 그렇지. 저 집사님이 날 사랑하지 않지. 예? 저 집사님은 거짓말하는 자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는 뭐부터 하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 들으면은 남한테 적용하기 전에 뭐 하라고요? 나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 봐라. 저 사람 왜 저렇게 하나? 그거 봐. 이 얘기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얘기는 나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 가족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 동료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부터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남들부터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알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먼저 집어내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누구부터 탓해야 돼요? 내 자신부터 탓해야 돼요. 제가 아는 유성장로교회 이제 유기열 목사님이라는 분은 항상 그 얘기를 갖다 하세요. 제가 옛날에는 그 얘기를 가볍게 들었는데 요새 점점 더 무겁게 들려와요.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그 목사님은 어떤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갖다 비난하고 탓하는 걸 갖다 굉장히 경계하세요. 굉장히 싫어하세요. 성도들끼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얘기하거나 비난하는 거, 비판하는 것 갖다 굉장히 아주 무겁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몇 번 듣다가 참지 못하면은 그 다음엔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은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딱 있어요. 그렇게 자신 있습니까? 그렇게 자신 있으세요? 무슨 얘기예요? 당신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으십니까? 당신 자신은 거기에서 자유롭다고 자신하십니까? 그렇게 깨끗하십니까? 무슨 얘기예요? 내 자신이 그렇지 못한가 안 한 것부터 먼저 살펴보고 난 다음에 하든지 말든지 하라는 얘기예요. 왜? 자기 자신을 살피지도 안 하고 다른 사람 약점만, 다른 사람 잘못한 것만 비난하려고 생각을 한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굉장히 어떤 말씀이든지 적용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부터 먼저? 내 자신부터 먼저. 내 자신부터 먼저. 이 가톨릭 성당에서 뭐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있어요. 그 사람들 예배드리면서 항상 뭐 합니까? 가슴 두드리면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무슨 얘기예요? 집안이나 아니면은 사업체나 아니면 관계에서, 모든 관계에서 뭐가 잘못됐을 때 누가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잘못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라고 가슴을 먼저 3번 치고 난 다음에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이 넘쳐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예수님 주신 말씀이 4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 무슨 얘기예요? 전체 이 당시에 구약 성경이에요. 요새로 치면 우리로 보면 전체 성경이에요. 전체 성경의 강령이 뭐예요? 시줄과 날줄이에요. 뭔가 갖다 짜들어갈 때 제일 먼저 시줄과 날줄 굵은 선으로 해가지고 굵은 줄로 먼저 짜놓고 거기다 갖다 붙여요. 그죠?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굵은 줄에만 있으면은, 굵은 줄만 잡아 당기면은 나머지 거기 달린 가는 것들이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강령이에요. 그죠? 이게 전체 다라는 건 아니에요. 디테일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디테일도 소용이 있어요. 있지만은 이 두 가지 정신, 두 가지 사랑 또는 한 가지 사랑이 전체 성경, 전체 계명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다. 모든 것이 거기서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게, 또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게 뭡니까? 가장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로 요약해서 얘기한다고 하면 다른 것 다 많이 있지만은 한없는 사랑이에요. 그 한없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아들까지도 우리 죄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 아들까지도 내어주셨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하지만은 예수님이 부언하신 대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그런다고 해서 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고 퍼지면 안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으면은 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계명에 주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디테일을 챙깁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디테일을 갖다가 하나하나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쯤에서 우리가 의문이 생깁니다. 왜 이런 명령을 주셨는가? 왜 이런 명령을 주셨는가? 아이고, 고달파 죽겠다. 그죠? 예수 믿는 거, 교회 나오는 거 힘들어 죽겠다. 고달파 죽겠다. 그냥 세상에서 그냥 살면 편하게 사는데 왜 교회 나와서 이렇게 그냥 무거운 얘기, 힘든 얘기만 들어야 되는가? 그죠?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 고생만 시키는가? 그죠? 왜 이렇게 자꾸 힘들어 죽겠는데 거룩하라고 자꾸 강요하시는가?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생각할 수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건가? 아니겠죠. 아니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힘든 것만 주시는 게 아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원하는 것이 즐거움과 평강이잖아요. 그렇죠? 즐거움과 기쁨과 평강, 이런 걸 갖다 원합니다.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물질도 필요하고 집도 있어야 되고 자동차도 있어야 되고 뭐 다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그죠? 기쁨과 평강과 즐거움과 필요한 물질과 이런 것들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 여기에는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한 가지는 이 세상에서, 물질의 세상이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두 번째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인데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아시니까 질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된다. 그것이 여호와의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된다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하게 될 테고, 하나님 말씀 주의해서 하나님 명하시는 대로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지식과 지혜와 더불어 세상의 보화도 내 것이 된다. 우리가 얘기하는 축복이 내 것이 된다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증명하느냐고요? 말씀 안에서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얘기한 쉐마가 가장 중요한, 쉐마, 신명기 6장 4절 5절, 이거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 주시면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나? 그렇게 뭐 사랑하라는 얘기만 쳐다보지 말고 그 앞뒤 얘기를 한번 보자 하는 얘기예요. 오늘 종교개혁 주일이니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3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 270페이지입니다. (6장 4절에) 말씀 주기 전에 5장 31절부터 시작해서 6장 3절까지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나를 갖다가 한번 궁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주셨나? 아니면 똑바르게 서 있으라고 하신 건가? 차렷시키신 건가? 기합 주시는 건가? 한번 같이 보시죠. 31절, 여기는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율법이라고 부르는 것, 그죠?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것을 얘기해 줄 테니까 가르쳐라. 이거 가서 가르쳐서 하게 해라.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것도 항상 보던 말씀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3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스톱. 다 하라까지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유를 주세요. 내가 왜 이런 명령을 너희에게 준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이건 좋으시죠? 그죠? 너희가 살 것이요 생명이 살고 육신이 살고 영이 살고 건강하고 복이 있고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장구하게 그 땅을 차지하고 자손들도 번창하고 너희도 장수하고 다 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명령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행하면이에요.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행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런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너희가 들어가는 땅에서 살고, 그죠? 번창하고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신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명령대로 행하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얘기로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하나님 명령대로 행하면은 거룩도 해지겠지만은 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복을 받는다. 6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생활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다시 이제 반복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냥 너희들이 아니라 누구까지? 내 아들과 내 손자와 또 더 나아가서 내 자손들이. 여러분, 자손들이 잘 되는 거 보고 싶으십니까? 맞죠? 그죠? 내 혼자 잘 되는 거, 이제 나이가 조금만 들면 내 혼자 잘 되는 거는 덜 문제가 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자식들이 잘 되는 게 중요하고 내 손자들, 증손자들, 고손자들이 잘 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심어 놓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예요. 내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잘 살게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자손들이 잘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들을 잘 가르쳐라. 이것들을 잘 가르쳐라.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행하라. 4절부터 얘기하는 걸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너도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과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어떻게 번성하리라. 번성하는데 그냥 번성하는 게 아니라 크게 번성하리라 그랬어요. 크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게 이제 4절부터예요. 4절부터. 그래서 처음부터 얘기하시는 게 이것은 4절은 우리 성경에는 이스라엘이라 그러지만은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쉐마 이스라엘 그래요. 쉐마 이스라엘. 쉐마가 샴이라면 듣는다는 얘기거든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뭘 들어야 돼요?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 세상에 참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분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첫째로 알아라 하는 얘기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이 세상에 인간의 생사 화복, 기륭 화복을 주관할 분이, 그죠? 신적인 존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산신제 지내봤자 소용없고, 수신제 지내봤자 소용없고, 조상한테 지내봤자 소용없고, 누구한테 제사 지내야 되느냐?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제사 지내야 된다. 하나님께 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뭘 해야 됩니까?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 자신들, 이 말을 듣는 너희 자신들은 이것을 깊이 새겨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그리고 너희가 할 일은 몸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 그리고
혼자서만 알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마음에 새기고. 성경책에 새겨놓고 가만 놔두고 필요하면 성경 보지 그러지 말고 어디다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기라 그랬어요.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새기란 건 뭐예요? 외워야 돼요. 외우고 또 너 혼자 외우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랬는데 가르치며가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인각시키라는 얘기예요. 인각시키라는 임프레스라는 얘기예요. 뭘 합니까? 우선 내 자신의 행동으로 자녀들에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 갖다가 인식시키라는 얘기예요. 첫째는 행동이에요. 부모의 행동이 없으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배웁니까? 안 해요. 부모님이 하나님을 사랑 안 하는데 말로만 성경 외워라, 말로만 하나님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실제로 하는 거 보니까 하나도 아니에요. 그죠? 부모님이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럼 하나님 진짜 계신 거야 아닌 거야? 자녀가 믿을 리가 없어요. 믿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첫째로 내 자신이 마음속에 새기고 내 자신이 행동으로 자녀들에게 이것을 새겨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 그리고 행동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이 말씀을 계속 강론해야 되는데 얘기를 갖다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는데 언제? 집에 앉았을 때든지 방바닥에 앉아가지고 있을 때 얘기할 때든지 길을 같이 갈 때든지 아니면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라는 얘기예요? 항상 자녀에게 이 말씀을 갖다가 전해줘라. 무슨 얘기예요? 얘야,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네가 뭘 좋아하는지 알겠는데 먼저 하나님께 여쭤봐라. 그리고 하나님보다 뭘 더 좋아하는 게 있으면은 얘야, 하나님이 먼저다. 하나님이 먼저다. 무슨 사업을 갖다 하든지 직장을 택하든지 사람을 사귀든지 결혼을 하든지 상대방을 찾든지 뭘 할 때든지 누가 제일 먼저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다. 교회가 먼저다라고 제가 얘기 안 했어요? 교회 먼저 아니에요?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제일 먼저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깜빡깜빡해요. 어떤 때는 잊어버리는 게 무슨 은사다 그러고 잃어버리는 축복이다 그러는데 이 말씀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 집에 가면 메주자라는 게 있어요. 메주자라는 게 있는데 뭐예요? 문설주에 가면 이렇게 통 해가지고 여기다가 쉐마를 갖다가 기록해가지고 집어넣는 거예요. 그죠? 사진 보셨을 거예요. 이마에 이렇게 띠를 두르고 여기 네모난 통 이렇게 하는 거 새겨놓은 거 보셨죠? 예. 이스라엘 사람들 아주 그 전통에 충실한 사람들이 이거 다 가지고 있어요. 손목에도 팔에도 이걸 갖다 매가지고 있어요. 그죠? 이게 뭐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 이 안에 있는 걸 꺼내서 보진 않을 거예요. 꺼내보진 않아요. 않지만은 이마 치면서 딱 하면 딱 걸려가지고 그렇지.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 사랑이 먼저지. 시계 보려고 보다가 보니까 손목에 딱 있어요. 그렇지. 집에 들락날락 할 때 보니까 집에 벨 누르려고 보니까 그게 딱 보여요. 뭐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먼저지. 하는 걸 갖다가 항상 생각을 하게 돼 있다. 이 정도로 항상 잊지 말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것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항상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자손만대로 이걸 갖다 해야 되느냐? 이유가 10절부터 11절까지 있습니다. 10절부터 11절은 우선 조건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자, 인간의 문제는 뭐예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찾아요. 어려운 데 찾아요. 근데 상황이 좋아지면 뭐예요? 잊어버려요. 그죠?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제 잘 됐으니까 나 혼자 잘 살래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합니다. 이것이 10절, 11절 얘기예요. 축복을 주셨으니까
받았어요. 아주 잘 돼요. 사람은 잘못되면 조상 탓이고 잘되면 내 탓이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되면 하나님께 가서 얘기하고 잘되면 내가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위에 얘기한 이런 걸 갖다 다 하란 얘기예요. 왜?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잘 나가가지고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 하나님 주신 복인지도 모르고 내가 잘해서 잘했지 그러고 그냥 흥청망청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12, 13, 14절,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이렇게 되더라도 잊지 말아라 하는 얘기. 잊지 말아라.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또 14절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잘 됐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이런 저주가 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저주하려고 해서 저주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잘못 행하다 보면은 거기서 저주가 자연히 따라온다. 그리고 16, 17, 18절에서는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읽지는 않겠지만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18절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내가 복을 받고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자손들이 형통하고 다 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명령과 율법과 규례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와, 저는 얘기를 갖다 더 뻗어나가기로 합니다. 재물과 모든 축복의 근원입니다. 참된 재물과 모든 축복의 다 근원입니다. 뭐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종교계 500주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기념일이에요. 1517년 10월 31일에 우리 종문 형제 기도해 준 것 같이 마르틴 루터가 비텐부르크 성당문에 95개조 반박문을 갖다 붙였어요. 그 당시에 어떤 일이 행해지고 있었느냐? 요한 테첼이라는 신학자 겸 수도사가 뭘 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면제부를 갖다 독일 지역에서 판매하고 있었어요. 면제부, 어디 인터넷 찾아보면 면제부 이제 모양 나올 거예요. 이 당시에 면제부를 왜 팔았는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좋아하는 베드로 대성당, 그 성당을 갖다가 건축해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요. 돈이 모자라니까 교황이 굿 아이디어 좀 내봐.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아이디어를 냈는가 하면은 면제부를 갖다 판매합시다. 이전에도 면제부를 갖다 판매했어요. 이전에도 면제부를 판매했는데 이 면제부라는 게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아주 재밌어요. 1343년에 로마에서 교황인 클레멘스 6세라는 사람이 이 칙서를 갖다 반포했어요. 반포해서 어떻게 얘기하면 됩니까? 로마 가톨릭에서는 공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공덕. 예수님은 많은 공덕을 쌓으셨고 성인들도 많은 공덕을 쌓았어요. 그리고 성당에서는 천국 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선행을 해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그걸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성인들은 뭔가 하면 예수님 말할 것도 없고 천당 가기보다도 훨씬 더 많은 공덕을 쌓았어요. 그럼 그 나머지 서플러스 여유분은 어떻게 해요? 여유분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갖다가 그냥 가지고 버려요? 그게 아니고 여유분은 어디에 쌓는가 하면 교회에 쌓아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공덕을 갖다 축적한다 그래요. 트레저리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남은 공덕과 그죠? 성인들의 공덕을 교회에다가 축적을 해놓는다. 쌓여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공덕을 교회는 죄인들에게 나누어 줄 수가 있다.
공덕이 모자란 죄인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데 그냥도 줄 수 있지만은 판매해도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세요?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도 보면은 뭔가 하면 죽은 사람이 해가지고 천도제를 갖다 지내요. 지내는데 막 향을 피우고 제물 바치고 하면은 뭐예요? 죽은 사람들, 죄 지은 사람들이 복을 받아서 극락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똑같은 개념. 그래서 이 태첼이 그 면죄부 개념을 갖다 사용해가지고 면죄부를 판매합시다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연옥에서 영혼을 괴롭히는 악마의 사진을 가지고 댕기는 거예요. 이것이 악마다. 이런 악마에게서 너희 부모들, 형제들, 조상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 채찍질로 막 이제 치면서 이런 채찍질 당하고 이런 악마에게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너희가 면죄부를 사가지고 그 말을 갖다가 은하를 갖다 이 통 속에다 집어넣으면은 땡그렁 소리와 함께 돈이 떨어지는 땡그렁 소리와 함께 고통당하는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난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 같으면 다 할 것 같죠. 그죠? 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부자들은 거액을 갖다 헌금하고 가난한 사람들도 자기 빚내서라도 그잖아요. 부모님이 연옥에서 악마한테 시달림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있다는데 빚내서라도 그거 사야죠. 안 그렇습니까? 다 효자들인데 그래서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마르틴 루터가 여기에 대해서 정식으로 반박을 한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다. 인간이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아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종교개혁의 정신이 뭔가 하면은 몇 가지 얘기를 갖다 할 수 있어요.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권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 당시에 로마 교황이 선포했던 이런 연옥의 교리 아니면은 이 면죄부의 교리는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교황청에서는 교회의 직서, 교황의 직서가 성경만큼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성경과 교회의 결정을 갖다 동시에 동일선상에 놔요. 그래서 요새도 어떤 때는 제사 지내도 되고 어떤 때는 제사 지내면 안 되고 교황청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갔다 하는데 애매하게 한국의 많은 성도들만 이제 전부 다 순교를 당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게 다 근거가 뭔가 하면은 교황청이 교리를 갖다 결정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근거가 뭐예요? 우습게도 마태복음 16장 19절이에요.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네가 결정하는 대로 다 된다 라고 한 이 말을 갖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해서 교황청에서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루터는 주장한 게 뭐예요? 교회의 결정은 소용이 없다. 뭐가 중요합니까? 오직 성경 말씀만이 중요하다 한 거예요. 이게 그 종교개혁에는 이제 5개의 솔라라는 게 있는데 오직이라는 얘기예요. 솔라는 오직이에요. 오 솔레 미오 그럴 때 그건 아니다. 그건 하늘이니까. 예. 솔라 그럴 때 오직이라는 얘기인데 뭐예요? 여기서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거예요. 스크립투라는 뭐예요? 성경.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성경 말씀만이 나의 가장 큰 권위이지 다른 말씀이 아니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또한 성경에 의하면은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솔라 피데, 피델리티 할 때 피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고 그것은 돈 내 가지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은혜로 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솔라 그라티아, 그레이스라, 솔라 그라티아. 그리고 그 은혜의 근원은 어딘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솔루스 크리스투스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행한 분은 누구인가?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행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5가지 종교개혁의 아주 슬로건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인간은 구원받는 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돈 내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다. 성경 이외에 다른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자, 다시 무엇입니까?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있느냐 없는 것. 그래서 진정한 종교개혁은 어떻게 됐습니까? 5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 많은 게 다 무너졌어요. 그냥 솔라 스크립투라 이 말만 5가지만 남아있고 실제로 교회들이 행하는 걸 보세요. 진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도 없는 절기도 정하고 없는 이상한 짓들을 갖다가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진정한 개혁은 뭐예요? 내 마음의 개혁이고 내 마음의 혁신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혁신의 근원은 뭡니까?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 실천을 위해서 뭘 합니까?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순종하면서 점점 더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베풀어 주시고 평강과 기쁨도 베풀어 주셔서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날마다 천국의 놀라운 맛을 맛보고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또한 이 귀한 말씀을 강설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시고 그 피를 십자가에 흘리게 하셨는지 정말 감격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인간이 되었사오니 생명이 살았사오니 이제 우리가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